이번 주 옥절 말씀은 로마서 16장 16절입니다. 로마서 16장 16절 1번 정도 옥절이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로마서 16장 16절 같이 옥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무난하느니라.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무난하느니라.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무난하느니라.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무난하느니라.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무난하느니라.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무난하느니라.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무난하느니라.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무난하느니라.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무난하느니라.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무난하느니라.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무난하느니라. 아멘. 찬송가 488장 부르겠습니다. 488장입니다. 이 몸의 소원 무언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음이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을 줄이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도 우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은혜를 힘입어 어여시어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3절 4절입니다.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도 우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은혜를 힘입어 어여시 바
16장입니다. 목마른 자들아 다 이리 오라. 이곳에 좋은 새 흐르도다. 빈부나 애씀이 없을지라도 이 샘에 오면 다 마시겠네. 이 샘에 솟는물 강같이 흘러 온 천하 만국에 다 동하네. 빈부나 귀천에 분별이 없이 다 와서 쉬고 또 마시겠네. 생명수 샘물을 마신 자마다 꼭 다시 마르지 아니하고 속에서 솟아나 생수가 되어 영원히 솟아 늘 풍성하리. 이 샘의 이름은 생명의 샘물. 저수정빛같이 늘 맑도다. 어린 양 보좌가 금월이 되어 생명수 샘이 늘 그치지 않네. 아멘. 자, 우리 몇 가지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가 기도하는 제목은 주여 수년내 부흥케 하소서 제목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도록 다음 주, 이번 주 지나 다음 주가 교회 창립주에 벌써 창립 13주년이 되어지고 또 임직식을 하게 됩니다. 귀한 종들을 통해서 교회에 새로운 부흥의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고 하나님께서 또 선한 길들 열어주시는 역사가 있도록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예민교회를 사랑하시고 오늘까지도 인도하여 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창립 13주년을 하나님 맞이하면서 하나님 그동안 우리의 걸음걸음을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제 수년에 부흥케 하여 주시고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힘든 하나님 고난의 역경들을 지나옵니다. 하나님, 이런 가운데서 다시금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부흥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시며 우리 하나님을 사모하며 하나님께 나갑니다. 하나님이여 긍휼과 자비와 은혜를 내려 주셔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도록 우리 하나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주의 은혜가 하나님 가운데 우리 가운데 넘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 지식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영적으로 하나님 정말 긴장하는 시간들인데 어떤 말과 택하지 못하도록 주의 성전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을 하나님 붙들어 주어 하나님 악한 영들이 택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막아 주옵시고 하나님 창립주일과 임진식을 거행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일어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내는 귀한 자리에서는 우리 예명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예수님의 생명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명령을 쫓아 나아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며 예수님의 명예를 높여 올려드리는 하나님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시고 주의 거룩하신 능력과 은혜와 생명 속에 하나님 살아가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하도록 합니다. 올해 우리 교회는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서는 교회겠습니다. 예배를 드릴 적마다 정말 온 마음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 최고의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다음 세대들이 복음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며 우리 교회가 정말 영적인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다시 한 번 더 기도하도록 합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시간 특별히 하나님 우리 교회가 올해 하나님 정말 최선을 다해 최고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길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적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일 예배 하나님 수요 기도회 금요 기도회 새벽 기도회 하나님 뼈나와 엎드려 하나님 이전에 나와 주님을 만날 때마다 주님을 만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하신 은혜가 충만한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마음을 사로잡아 주시며 하나님 앞에 예배할 적마다 온 영과 힘과 뜻 다하여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런 예배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다음 세대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자녀들의 세대들을 하나님 기억하시고 이제 다음 세대 우리 교회를 이끌어갈 하나님 세대들을 하나님 복되게 하여 주셔서 복음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저들 위에 임하여 주어서 하나님 점점 우리 1세들보다 저들의 세대가 더 잘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속에 거하는 복된 세대들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 세상을 향하여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이 세상에 생명이 불어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마지막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시고 말씀을 들을 때 깨달은 지혜를 더해 주시며 우리의 삶이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께서 사로잡아 주시기를 사모하며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 주옵시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깨닫는 은혜를 주시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새겨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게 하여 주옵시며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심령들이 한 걸음 한 걸음 주께로 가까이 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모습으로 변화되는 아름다운 은혜가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귀하신 우리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아침도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을 주의 종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엎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 기뻐 받아 주옵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적마다 우리의 심령이 점점 자라가게 하여 주시고 거룩하게 되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우리 모두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창립 13주년을 앞두고 있는 우리 교회 특별히 임직식을 앞두고 있는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옵시고 성령으로 두루마기를 입혀주사 악한 영들이 틈타지 못하도록 막아 주옵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위하여 힘써 달려가며 수년 내에 부흥케 하시는 주의 손길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도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오니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하나님께서 이 시간 찾아와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제10장입니다. 고린도전서 제10장 1절에서 33절까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33절까지입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물을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소속으로부터 주셨으니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하는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함과 같이 하노니 너희는 내가 이르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베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재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무릇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려하시게 하겠으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당하기 취관한 것이 주의 것입니다.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에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하라거든 알게 하는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며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희망을 받으리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같이
합니다.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오늘도 주의 은혜를 또 사모하는 모든 신령들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또 평강이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역사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죠. 역사는 옛날의 이야기인 것 사실이지만 단순한 과거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것은 오늘 우리에게 교훈이 되죠. 거울이 되어서 교훈을 주고 있는 살아있는 메시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역사를 모르는 백성은 망한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역사를 모르는 백성은 망하죠. 왜냐하면 지난날에 내가 혹 잘한 것, 혹 실수한 것을 자꾸 반복하기 때문에 실수한 것을 자꾸 반복하면 망할 수밖에 없죠. 지난날의 과거를 거울 삼아서 교훈을 삼을 때 우리가 온전해지게 되어지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주셨죠. 오늘 특별히 바울이 구약 성경 오늘 고린도전서 10장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지나는 동안에 그 모습을 특별히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약의 성경과 신약의 성경을 주신 것은 신학적인 의미 혹은 영적인 의미만을 위해서 주신 게 아니죠. 거기엔 교훈적인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의 모든 사건은 우리에게 본보기가 되고 거울이 된다. 오늘 6절과 1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을 하죠. 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아멘. 11절 말씀에도 이게 되죠.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6절, 11절 본보기가 된다. 구약의 사건들은 오늘 우리에게 본보기가 된다. 무슨 본보기야? 교훈을 주기 위한 본보기가 된다는 거예요. 지난날의 모든 사건들, 특별히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여러분 이제까지 성경이 처음 창세기부터 지금까지 사실은 얼마나 많은 사건들이 있겠어요. 사건들을 다 기록하려면 여기 다 쓰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성경, 신약의 성경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사건들을 기록하시죠. 그 사건들을 기록한 것은 오늘 우리에게 교훈하기 위해서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그것들은 다 우리에게 교훈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에서 바울은 특별히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주었던 광야에서 저들이 보였던 삶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에게 교훈을 하고 오늘 우리에게 말세를 맞이하는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1절에서부터 4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지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베풀어줬던 축복을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는데 한 곳에 정착하고 살지 않았어요. 다 또 떠나다니면서 살았죠. 유랑하는 인생을 살았어요. 얼마나 있을 거냐? 그거 모르죠. 어느 때는 짧게는 한 주간, 길게는 몇 년 동안입니다. 정착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유랑하는 삶을 살았어요. 여러분 어떤 한 곳에 정착하고 집을 짓고 거기서 여기가 내 집이니까 이제 정말 이제 풀고 살자. 모든 것을 이제 풀어놓고 이제 정돈하고 살자. 그러면 모르겠지만 언제 떠날지 모른다. 그럼 정리가 되겠어요? 마음을 거기다가 마음을 정하고 살겠어요? 늘 언제 떠날지 모르는 그런 불안정한 상태로 살아가게 되지. 피곤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사는 동안 저들은 어느 한때 그냥 여기서 이제 머물러 살아야지 이런 적이 없었다. 늘 불안정하게 언제 떠날지 모르는 그런 긴장 속에 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40년 동안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했다. 40년 광야 생활 그렇게 피곤한 삶을 살았지만 사실은 이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적절한 은혜를 주시고 적절한 복을 주시고 그래서 광야는 결코 따분하고 헛된 수고의 삶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아름다운 복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1절에서부터 4절까지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광야를 사는 동안에 저들에게 주셨던 귀한 축복 몇 가지를 소개해 주었어요. 첫 번째는 1절과 2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1절과 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아멘. 1절과 2절의 말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었다. 그렇게 했어요. 구름 아래에 있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광야의 첫 번째 축복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었다. 저들이 갔던 그 광야의 길을 언젠가 성지 순례를 한번 가게 돼 보면 알겠습니다만 그 광야는요 낮에는 엄청나게 뜨겁죠. 뜨거운 태양빛이 장렬하게 낮에도 그런가 하면 밤이 되면 아주 추운 한파가 올라오게 돼 있어요. 지금도 우리가 30도 올라가게 되면 그늘에 들어가지 않으면 얼마나 더워요, 그죠? 근데 그 광야는 그늘이 어디 있어요? 나무가 어디 있고요? 그냥 바로 태양빛이 내려쬐는 그 뜨거운 태양빛에 가야 돼. 나이 어르신부터 어린 아이까지 다 그 길을 가야 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낮에는 저들을 위해서 구름 기둥을 저들 위에 펼쳐주셔서 그늘막을 허락하시고 밤에는 춥지만 그 구름 기둥이 불 안으로 들어가서 불 기둥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 한가운데 불 기둥이 쏟아서 그 불의 그 따뜻함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퍼져가서 그 밤을 지낼 수 있게 해 주었다는 것. 비록 광야는 정말 힘든 곳이긴 하지만 하나님은 낮의 더위와 밤의 한파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이 구름 기둥, 불 기둥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 뿐만 아니라 이 구름 기둥은 태양빛을 가로막는 그런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구름 기둥이 붕 떠오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발을 해야 돼. 하나님께서 가라가는 메시지구나. 그래서 짐들을 다 정리해서 출발하는 구름 기둥이 쭉 가게 되면 따라가죠. 그러다가 구름 기둥이 멈추면 구름 기둥이 멈춰서 내려오면 그때는 거기가 정착할 곳이다 해서 거기 멈춰서 다시 텐트를 치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에서 어디로 가야 하는가, 가야 할 길과 언제 가야 하는가 하는 시간을 결정해 주는 건 뭔가 하면 구름 기둥이죠. 광야는 이정표가 없어요. 지금도 가보면 이정표가 거의 없죠. 어디로 가야 할지. 사막 한가운데 가면요. 어디가 어딘지 모르겠어요. 해가 떠는 쪽이 동쪽이고 해가 지는 쪽이 서쪽이고 그 정도 알지. 어디에 뭐가 있는지 모르지. 그런데 구름 기둥은 이스라엘 백성들 앞장서서 저들이 가야 할 길을 가르쳐주고 어디에 머물러야 할지를 가르쳐주고 언제 떠나야 할지 언제 멈춰야 할지를 알려줘야 돼요.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에서야 내가 가야 할 방향과 언제 가야 할지를 안다는 건 참 놀라운 축복이죠. 내가 어디로 가야 하는가? 내가 뭘 해야 되는가? 그리고 언제 그것을 할 건가? 지금이냐? 1년 뒤냐? 이걸 정확한 시간을 아는 건요 정말 놀라운 축복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 기둥을 따라가는 한 저들은 길을 잃지 않았다는 것. 구름 기둥을 따라가는 한 저들은 실패하는 일이 없었다. 구름 기둥에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있죠. 출애굽기 14장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나서 이제 애굽을 떠나 이제 광야로 들어가는데 앞에는 홍해 바다가 저들 앞을 가로막고 있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주겠다고 했던 바로의 마음이 다시 돌키자. 다시 마음을 뒤집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아오겠다고 바로의 군대들이 쫓아오기 시작합니다. 마병을 때리고 막 추격해 오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은 군대 조직이 아니잖아요. 이제까지 노예 생활하다가 겨우 이제 해방돼서 나온 사람들인데 바로의 군대와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죠. 처참한 죽음을 맞이하는 그런 상황이 될 거예요. 성경 말씀 보니까 앞서 갔던 그 구름 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 진영 뒤로 쫙 물러오게 됐어요. 그리고 바로의 군대와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구름 기둥이 딱 멈춰졌어요. 바로의 군대 쪽에는 흑암, 빛이 없는 흑암의 세계를 만들고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는 밤새 빛이 비춰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해줬다. 구름 기둥은 바로의 군대와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바로의 군대가
넘어오지 못하도록 막아주는 역할을 하였다는 것. 대적의 손에서 지켜주시. 구름 기둥은 우리 주위에 있는 대적들, 여러분 우리가 사는 동안 우리 앞에 있는 대적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우리를 넘어지기 위해서 달려드는 수많은 대적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그 구름 기둥은 그 대적들의 그 사이를 막아주시고 손대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그 손길을 하나님 허락해 주시는 거죠. 이게 구름 기둥. 구름 기둥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성경에 보면 구름은 하나님의 그 영광, 하나님의 그 임재를 상징하죠. 쉐키나 그래요, 쉐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때 구름으로 가득.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나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때 성전 안에 구름이 가득. 사람들은 그 구름 속에 정말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다 얻게 되죠. 그 구름 기둥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 뒤에서, 이스라엘 백성 위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저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은혜 베풀어 주셨다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이 힘든 생활,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정말 그 막막한 삶이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정말 저들에게 주신 축복 중에 하나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축복이었습니다. 저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날마다 이 구름 기둥의 축복, 불 기둥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있는 한 우리 절대 질리지 않아요. 절대 대적들이 우리를 함부로 손대지 못하도록 막아주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손길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저는 우리들의 자녀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이런 구름 기둥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기 원해요. 우리들의 자녀들이 어디로 가야 할지, 언제 가야 할지 어떻게 다 알겠어요.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날마다, 해마다 구름 기둥으로 인도해 주셔서 저들을 가야 할 길과 저들이 가야 할 때를 알려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3절을 보겠습니다. 광야에서 주셨던 두 번째 축복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아멘. 3절에 이제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이 말은 만나를 먹었다는 말씀이죠. 비록 저들이 광야에서 경작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경작을 한 적도 없고 추수를 한 적도 없고 저들이 우리 씨를 뿌려서 거둔 적이 한 번도 없죠. 그런데 40년 지난 동안에 하나님은 단 한 끼도 저들을 굶기지 않으셨어요. 단 한 끼도 굶기지 않아요. 안식일에는 그 전날 2배를 주어서 안식일에 먹을 것까지 다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죠. 성경을 보게 되면 새벽 이슬 속에 하나님께서 만나를 예비해 주시죠. 새벽마다 저들에게 일용할 양식 공급해 주셨다. 그게 한두 끼가 아니라 40년 광야 생활 다 마칠 때까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추수하여서 저들이 곡식을 빼서 먹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필요한 만나를 공급해 주셨다. 광야에서 만나는 축복이죠. 내가 하나 수고하지 않아도 하나님 내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손길이 있었다는 것. 그런데 오늘 3절 말씀 보면 그 만나를 저들이 다 같이 만나를 먹으며 그렇게 말하지 않고 바울은 그것을 신령한 음식이다 그렇게 소개를 했어요. 신령한 음식을 먹었다. 만나를 먹을 것을 신령한 음식을 먹었다라고 소개를 했어요. 만나는 신령한 음식이라는 거죠. 왜요? 그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신명기 8장 3절 말씀을 잠깐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8장 3절. 신명기 8장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신 이유는 먹고 배부르라고 주신 것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로 깨달으라고. 뭘요? 사람은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으로 산다.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떡이 아니에요.
떡을 먹어야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우리에게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없는 떡은 한 끼 배를 부리게 할지 모르지만 우리를 영원한 곳으로 이끌어가지 못하죠. 우리가 한 끼를 정말 제대로 먹지 못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은 우리를 생명으로 이끌어 가주신다. 만나를 가리켜서 신령한 양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 이걸 깨우쳐 주는 것. 사람 떡으로 사는 것 아니다.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 광야를 사는 동안에 저들이 사는 것은 그냥 만나를 쫓아다니면서 사는 게 아니라 만나를 정말 만나가 있는 곳을 찾아 헤매면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며 하나님의 만나를 다 채워주신다.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만나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러 가지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는 욕심을 제어하는 훈련이죠. 욕심을 제어하는.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실 때 하나님께서 넉넉하게 주셨어요. 남지도 않고 모자라지도 않을 만큼 저들에게 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무려 이 60만 명 남자 장정만 60만 명이니까 뭐 도합 다 하면 200만 명이죠. 한 200만 명 정도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 저들이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 공급해 주시는데 남지도 않고 모자라지도 않을 만큼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일용할 양식만큼만 가져가라 그렇게 했어요. 근데 사람들이 처음에는 이게 눈에 보면서 우와 만나다 그래서 막 가져간 거죠. 며칠씩을 가져간 거예요. 그 다음에 가봤더니 다 썩고 벌레가 나고 악취가 나게 됩니다. 몇 번 결혼하고 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았는가 하면 이틀치 절대 안식일 전날 빼고는 절대 이틀치 가져오지 않죠. 왜요? 가져와봐야 썩으니까 냄새나고 벌레나고 일용할 양식만큼만 40년 광야 생활하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욕심대로 살지 말자. 만나를 먹을 적마다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시고 일용할 양식에 감사하고 일용할 양식에 고마워하면서 살게 됩니다. 욕심을 점점 내놓기 시작합니다. 애굽에서 이 거의 400년 사는 동안 400년을 살고 그 중간 거의 한 200년 가까이 노예로 살기 때문에 얼마나 먹는 것에 대한 애착들이 있겠어요. 그죠? 욕심들이 얼마나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이런 욕심들을 빼시는 거죠. 뭘 통해서요? 만나를 통해서. 그런 면에서 만나는 신령한 양식이라고 말할 수 있죠. 또 하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훈련입니다. 하나님은 내일도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공급해 주실 것을 확신케 하는 훈련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케 하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요 일용할 양식으로 절대 사람 만족하지 못해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내일이 두려운 거죠. 내일이 두려우니까 일용할 양식으로 절대 만족하지 못하고 감사하며 살지를 못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의지하는 만나를 통해서 욕심을 제어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웁니다. 사람은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을 가르쳐 주셨다. 그런 면에서 만나는 신령한 양식이라 말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베풀어 주신 놀라운 축복 중에 하나는 만나의 축복이었습니다. 세 번째 축복이 있습니다.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안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안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아멘. 세 번째 하나님 광야에서 주신 축복은 신령한 음료. 신령한 음료의 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신명기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갔던 그 땅을 가리켜서 뭐라고 소개하는가 하면 물이 없고 간조한 땅. 그렇게 했어요. 물이 없고 간조.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사는 그곳에는 거의 물이 없고 다 바짝 마른 땅이었다. 우리나라 같이 가는 곳마다 물을 쉽게 만날 수 있고 땅만 파면 물이 나오고 그런 곳이 아니라니까. 물이 없고 간조한 땅. 40년 동안 이런 땅을 살았다. 이런 땅. 여러분 참 얼마나 이게 참 정말 이렇게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어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고통 중에 하나는 이제 갈증의 고통. 배고픔도 정말 참기 힘들지만은 갈증의 고통은 정말 힘든 고통이죠. 마실 물이 없다. 절망적인 그런 상태.
우리 몸에 연구하시는 분들 보면 우리 음식을 먹지 않아도 한 40일은 견딘다고 그래요. 그래서 40일 금식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물을 마시지 않거든요. 물도 마시지 않고는 일주일을 견디기가 힘들다. 탈수 현상이 나면 사람 급격하게 기력이 떨어지고 죽는다. 근데 이렇게 물이 없고 간조한 땅을 지나는데도 40년을 저들이 살 수 있게 되었죠. 그 이유가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신령한 음료를 저들에게 마시게 했다는 거예요. 몇 가지 사건들이 있었죠. 하나는 마라에 도착했을 때, 그러니까 홍해 바다를 건너고 나서 며칠 지나서 저들은 마라라고 하는 곳에 갔더니 그 마라는 쓴 물이었어요. 마실 수가 없는 아주 독한 물이었다는 거예요. 그 물을 있지만 마실 수 없는 거예요. 물을 있긴 하지만 도저히 마실 수가 없는 그 독한 그 물이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옆에 있는 나무 가지를 꺾어서 나무에 물에 던지라. 던졌더니 그 쓴 물이 바뀌어서 단물이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시고 짐승들이 다 마실 수 있게 하나님께서 바꿔주셨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죠. 쓴 물이라 할지라도 단물로 바꾸시고 우리에게는 독이 되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바꿔서 복이 되게 하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는 것. 또 하나는 르비딤 그리고 무리바에서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는 사건이죠. 여러분 반석은 딱딱한 돌이잖아요. 그 돌 속에 또 하나님께서 물을 예비해 주셨다.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마십니다. 거기가 무슨 샘이 있는 것도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반석에서부터 물이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마시고 짐승들이 마실 수 있는 역사를 이루어 주셨다. 그런데 오늘 4절 말씀 보니까 그 반석을 해석하기를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4절을 다 함께 다시 한번 보도록 합니다. 시작.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아멘. 그 반석은 그리스도다. 그렇게 바울이 해석을 했어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반석인데 그 반석은 사실 그리스도다. 이게 신약에 보게 되면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목마른 그 여인에게 사마리아 수가성에 있는 여인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죠. 내게 오는 자에게 나는 영생하도록 샘에 솟아나는 샘물을 주겠다. 누구든지 내게 오면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주겠다. 예수님에게서는 생수가 나죠. 무리바에서 나오는 바위에서 나오는 물은 얼마 있지 않으면 마를 수 있어요. 지금은 가봐도 물이 없어요. 얼마 있지 않으면 다 마르지만 예수님에게서 영원한 반석이 되시는 예수님에게서부터 나오는 생수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생물이 됩니다. 그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는 목마르지 않게 되고 그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어집니다. 내 인생의 갈증을 해결해 주는 내 인생에서 목마른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샘물이 되어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광야에서의 축복, 신령한 은혜, 정말 쓴물도 단물로 바꾸시고 바위와 같은 곳에서도 하나님은 샘물이 터져나와 저들을 마시게 하시고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반석에서부터 오늘 우리에게 이런 샘물,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주어 그 물을 마시는 자는 세상에서 주는 물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고 인생의 갈증을 해결해 주는 은혜를 주시겠죠. 오늘 우리 모두도 다 광야와 같은 곳을 지나가고 있죠. 우리가 살아가는 곳들이 다 광야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의 이 아름다운 복을 주신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구름 기둥, 불 기둥의 축복을, 신령한 양식의 축복을, 신령한 음료의 축복을 허락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여러 사랑하는 우리 예명의 성도들이 광야길을 걸어가도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예비하시죠.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만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놀라운 은혜를 예비해 주시죠. 더욱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에요. 저는 이 귀한 축복이 우리에게 있음을 바라보면서 감사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5절에서부터 13절까지는 광야 생활하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에게 본보기가 되었던 모습들이죠. 그래서
그래서 은혜로운 광야 생활을 하려면 이런 것들 조심해야 된다. 좀 몇 가지를 적었습니다. 첫 번째는 축복 속에서도 죄를 지을 수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40년 하나님께서 이런 1절에서부터 4절까지 이런 놀라운 축복을 주시고 날마다 이 축복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면서 살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나타난 모습을 보면 축복 속에서도 죄를 지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에서 하나님 이런 축복, 이만큼 정말 놀라운 축복을 주셨으면 날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 기뻐하는 자리에 서고 그럴 것 같은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지 않았다. 오늘 7절에는 우상 숭배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8절에는 간음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음행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요. 9절은 하나님을 시험하였던 일이 나오고 10절에서는 하나님께 원망하는 일들이 나왔습니다. 10절만 읽어보죠.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아멘. 저는 참 이 말씀을 보면서 참 안타까운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정말 광야에서 저들은 날마다 하나님을 보잖아요. 그룹 기도를 보고 아침마다 만나를 먹고요. 목마를 적마다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물을 주셔서 마실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런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저들에게 허락하시고 그 은혜 속에 광야 생활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상을 숭배했다. 하나님의 역사를 많이 보면서도 우상을 숭배했다. 참 이해가 안 돼요. 그런 속에 저들은 음행의 죄를 지어서 하루에 23,000명이 하나님께서 연병을 일어 죽이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도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뱀에 물려 죽는 일들이 일어나는가 하면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멸망을 당하기도.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많이 받으면 우리의 삶이 늘 잘 사는 삶을 사는 아니에요. 정말 조심해야 돼요. 은혜를 받아도요 죄와 유혹에 노출될 수 있다. 은혜 받았다고 죄 안 짓느냐?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많이 받으면 죄 안 짓느냐? 아니, 은혜를 받아도 복을 많이 받아도 죄와 유혹에 노출될 수 있어요. 늘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어렵고 힘들다고 해서 죄를 짓고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해서 죄 안 짓느냐? 그렇잖아요. 오히려 반대로 어렵고 힘든 가운데 오히려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요. 은혜를 많이 받고 부할 때 하나님께 떠나는 일들이 훨씬 더 많이 있죠.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이 광야 이 생활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늘 조심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더 조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았으면 더 하나님께 겸손하고 하나님에게 집중해가는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아멘. 5절 말씀 이렇게 하고 6절에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다수를 기뻐하는 게 하나님 숫자가 많다고 해서 하나님이 다 좋아하느냐? 하나님은 숫자의 많음을 기뻐하시지 않는다. 미가서 6장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천천의 수양과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하나님 그런 숫자로 기뻐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과부가 주님께 드리는 두 랩돈, 저 참새 한 마리 사는 그런 두 랩돈 드려도 그것에 주님은 기뻐하고 감격하시고 주님께서는 그것을 너무너무 좋아하실 때가 있죠. 그러니까 숫자에 주님께서 왔다 갔다 합니다. 목회하는 목사들에게는 늘 이런 유혹들이 있어요. 성공의 기준을요, 교회의 크기, 예산의 규모, 성도의 숫자, 이걸로 목회를 성공했느냐 성공하지 않았느냐를 분간하는 기준 잡으려고 하는 그런 유혹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오늘 다수를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불의의 다수,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죠. 불의의 다수는요, 힘도 없고요, 능력도 사실은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진실한 사람,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죠. 예레미야 5장 1절 보게 되면 너 예루살렘 거리를 돌아다니면서 정말 진리를 따르고 정의를 향하는 사람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그 사람 때문에 예루살렘을 용서해 주겠다. 하나님은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사람을 요구하시죠. 기드온이 미디안 13만 5천 명과 전쟁하기 위해서 군사를 모집했습니다. 군사를 모집했더니 2만 2천 명이 모였어요. 2만 2천 명. 하나님께서 숫자 많으니까 돌려보내래. 그래서 12,000명이 가고 그리고 다 가게 하고 몇 명이 남는가 하면 300명이 남죠. 300명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시죠. 숫자에 많은 것으로 역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여 주신다.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할 부분이죠. 예명교회가 이제 창립 13주년을 이제 맞이하는데 정말 우리 교회가 숫자가 많은 것을 우리가 기대하기 전에 나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가? 하나님 앞에 진실한가? 나는 하나님을 따라서 살아가는가를 늘 돌아볼 줄 아는 우리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한 말씀만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절입니다. 12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멘. 광야를 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죠.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영적인 비만, 교만을 다른 표현을 한다면 영적인 비만이라 그렇게 이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영적인 비만, 교만은요 모든 죄의 근본입니다. 육체도 비만해지면 모든 병이 막 나오는 것처럼 영적으로 비만해지면 모든 죄가 거기서부터 다 나옵니다. 교만한 마음은 반드시 죄를 짓게 되고 반드시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 이런 교만한 마음이 있었다. 우리는 선민이다. 이런 교만한 마음 그들 마음속에 가득한 거죠. 누구든지 교만하고 자만하는 순간 넘어지게 되어 있어요. 또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예명의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실수록 더 조심하고 하나님 우리를 존귀한 자리에 세워주시면 그만큼 더 겸손하고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덜 조심하고 하나님 은혜를 구할 줄 아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의 종으로 불러주시고 오늘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했던 모습들을 돌아보면서 정말 조심할 것들을 조심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복을 주시고 신령한 음식을 주시며 신령한 음료를 주셔 광야를 무사히 살아가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구름 기둥의 축복, 만나의 축복, 신령한 음료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은혜 가운데 거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행여 우리가 교만하고 죄를 지을까 두렵사오니 하나님 날마다 겸손하게 하여 주옵시고 많은 숫자를 기뻐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습니다. 간구하는 기도들마다 하나님 응답하시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속에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신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또 교훈이 되고 본보기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고 개인적인 기도 제목도 주님께 올려드리도록 합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자기 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걸어가신 사랑과 자기 하신 속에 저희들을 더 세워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성령님을